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성일 2025년 8월 벌써 셋째 주가 되겠네요. 17일 이 안도면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께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문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1장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안의 눈으로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바로 마음의 문이 영안의 눈으로 열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을의 한 소경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집 뒤뜰에다가 굴을 파고 묻어두었는데 이웃에 있는 그 친구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돈깨를 훔쳐가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소경이 도적 맞은 그런 것을 알고는 자기 친구가 가져간 줄을 짐작하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런 좀 감각이 오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를 찾아가서 의논하기를, 내게 돈 1000냥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간수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 생각에 자기가 가져간 돈을 500냥밖에 없는데 500냥이 더 탐이 나가지고 그 돈을 먼저 있던 곳에 갖다가 놓았더니 소경이 그것을 도로 찾고 친구에게 찾아와서 눈 뜬 소경이 눈 감은 소경보다 더 못 본다고 조롱을 했답니다. 참으로 소경보다도 못한 어리석은 소경이 이 지구상에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영안의 눈으로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자, 18절 본문 말씀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마음 눈이라는 말은 육의 눈이란 말과 대조되는 말로서 인류가 타락할 때 육의 눈이 밝아져 갖고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를 얻을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보았어요. 그래서 영의 눈을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자세는 보이지가 않지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육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름 공기와 같이. 그런데 그 말씀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의 눈이란 말이 육의 눈이란 말과 대조가 된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영의 눈은 어두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자세는 보이지 않아요.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육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영의 눈으로는 어두워서 하나님 보지를 못해. 그러나 중생한 성도에게는 어두운 마음의 눈이 다시 밝아집니다. 이 말씀은 그 유명한 교부인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도 그랬고, 폴란토는 또 영혼의 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영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소망이고 영광이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은 현재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심을 의미하는데 확실성이 있는 것이어서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좋은 소망을 지녔을지라도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이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업의 축복도, 영광도, 축복의 의미도, 또한 축복을 간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안의 눈으로. 예. 그래서 먼저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소망은 인간이 바라는 소망이 아닙니다. 썩어질 거 소망이 아니에요. 썩지 않는 거, 영원한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 평안북도에 선천의 가물람 교회의 이성주 목사는요, 공산 정권이 강요하는 기독교도 연맹의 가입을 거부해서 강제노동 수용소인 모나사이트 광산으로 강송되었다가 6.25 동란 시에 총살된 목사입니다.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을 때 그 목사의 전력을 잘 아시는 그 정치 보위부는 때때로 찾아와가지고 그를 괴롭게 하고 또 달래기도 했는데 참 가관이에요. 당신은 고등학교 교장까지 지낸 인테리어인데 하면서 말을 걸면 이 목사는 그렇소. 그러니까 나는 예수교인 목사가 된 것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공산당원이 에이 당신은 바보요. 학교 다닐 때는 언제나 낙제했겠소 라고 목사를 멸시할 때 이 목사님은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나는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모든 1번으로 졸업한 사람이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장이 된 것이 아니요.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 것 아니요. 목사는 모두 분별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주어서 사리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요 라고 하였더니 공산당원이 하는 말이 당신은 덜 돼서 바보요. 틀림없이 당신은 진짜 바보요. 불쌍하게 짝이 없어 하고 동정을 늘어놓았어요. 이때 이 목사님이 당신들 소망은 보습 끝 같은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은 나팔 소망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느냐 하고 할 때 당신들은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가려고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대학교, 대학교에서는 취직할 소망, 취직하면 결혼할 소망, 결혼하면 자녀 소망, 돈 버는 소망, 그 후에는 편안히 잘 살 소망, 그리고 남은 죽을 소망, 결국은 점점 좁아져서 마침내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소망이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학교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위에 일합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 후로는 부활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납니다.
또 상을 받습니다. 천국에 있게 됩니다.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다 바랄 수가 없습니다.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나팔처럼 퍼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보석것 같은 소망이 결코 아니고 달걀장사 같은 망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소망은 성령이 자기 것이라 인치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인치는 것, 보증하는 것, 계약금을 선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것이라 인치시고 그 계약금으로 자기 피를 흘려주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구원을 얻어서 들어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성도의 구원 단계인데 완전한 영광의 구원을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의의 소망으로 도덕적인 인격을 변경시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성도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형상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이 소망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영혼이 다시 되어서 튼튼한 것입니다. 든든하고요.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자는 모든 일에 참고 견디고 어려움을 다 참고 이기게 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마음에는 있어도 말을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느 젊은 부인이 시집살이를 하는데 그 남편이 먼 길을 가버리고 시부모 밑에서 고된 시집살이를 하는데 어느 날 부엌에 있을 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반가움에 그는 부엌을 나오면서 행주 치마에 손을 닦으며 그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오늘에야 오셨군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오늘에야 오셨군요. 한마디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오랫동안 그리워한 생각도 엉켜있고 반갑다는 표현도 나타나 얼른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감추어 있는 말입니다. 오늘에야 오셨군요. 이날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반갑고 즐거웠으랴.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못해 변질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고무신을 거꾸로 신고 옛날에 그랬지요. 고무신을 신을 때 거꾸로 신었다고. 그러니까 남자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도마를 주례랑 쳐버린 거죠. 근데 소망이 확실한 자는 참고 기다립니다. 우리는 영안으로 우리의 소망의 확실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고무신 거꾸로 신는 사람 없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어쨌든 고무신 거꾸로 신으면 안 돼. 두 번째는요, 기업의 영광이 어떠함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현재 모든 고통도 그것 앞에는 대조할 것이 못 돼요. 여기 기업의 영광은요, 소망의 알맹인데, 다시 말해서 구원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그 기업의 큰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차지할 그 영광은요, 풍성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에? 나는 이걸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요, 교인 수가 적어도 다 떠나도 우리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행복해. 그래서 천사와 천군이 불말과 불병거가 호위해서 예배를 시종 들고 기쁨으로 이렇게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서는 볼 수가 없어요. 육안의 눈으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여. 천사가 보이지도 않아.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모든 영광의 말씀이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성도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괴로운 것이 없는 곳, 12보석으로 꾸민 12진주문이 있는 곳, 유리바다 같은 황금길, 그 성곽과 그 보좌의 광채, 그리고 성도가 받았을 영광의 멜루관, 감히 말할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가 누릴 기업의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누릴 능력이 어떠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리의 중심인데요. 이 능력이 얼마나 크냐, 또 능력이 그리스도인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필요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능력은 얼마나 큰 것이냐,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완성을 힘있게 할 힘을 기대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 능력은 20절에서 2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주관하게 하시는 능력이라. 이 능력이 그리스도의 것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르려 이 위대한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가지도록 역사하는 힘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능력은 결단코 실패가 없는 능력이에요.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영안이 열려야 알게 되고 체험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보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되면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요.
자녀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좋다는 것밖에 모르지요. 그러나 그 자녀가 성장하면 그 부모의 참된 사랑, 참된 공덕 이런 걸 알게 돼요. 아, 나를 진 자리 마른 자리 이시며 갈아뉘으시며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부모님 생각에 여러분 감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동이 없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는데 천국에 가 계신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요. 언젠가는 우리 아버지가 부르시면 저도 갈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정말 영광의 멜로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미간의 종에게 이런 정말 피할 수 없는 복음의 사역과 불의와의 사명, 불의와의 전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지. 저는 눈꽃 들 새 없이 바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야지, 설교 준비를 해야지, 또 저 불의한 자들을 4년 전반에 걸쳐서 저에게 발견만 되면은 첫째는 건면을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도 시정이 안 돼. 그러면은 세상법에다가 고소, 고발, 민형사, 행정 모든 것을 다 처리합니다. 세상법으로 안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으로 하나님 법으로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법은요 의로운 공의의 하나님의 재판에는 이 세상 법은 조그만한 죄를 지으면 형량이 적지요. 하나님의 법은 적으나 크나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를 받을 자들이 지금 수두룩해요. 권위주의자들 특별히 콧대가 높아갖고 고집해가지고 국가 공무원이 국민이 주인인데 이 나라는 민주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예? 헌법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공무원은 뭐라고 돼 있어요? 7절에 한번 헌법 7절 한번 보세요. 에? 공무원은요 국민을 봉사할 책임이 있어요. 머슴이라 이 말이야. 에? 머슴이 주인 위에 앉으려고 그래? 지금요 이 세상 법 위에 자기가 올라앉아서 흙을 백으로 흙으로 사기 재판 치는 사람들, 재판관들, 또 검사들, 저 공수처 이대한 검사, 당신은 하나님께 지켰어요. 뭐 별거 볼 일 없어. 이 세상에서 잠시 불을 누기를 위해서 잘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 권력이
생각이 영원치 못해. 또 뭐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서 문서 작성하니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이 유튜브 방송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개설하게 하시고 날마다 제작하게 해서 동영상을 올리잖아요. 동영상이 조일의 대법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더보기를 한번 클릭해서 보세요. 또 불의한 대법관 구명 그것도 한번 클릭해 보시고요. 자동차 보험 사기꾼 불량자, 보험을 노리는 불량자 그것도 한번 찾아서 클릭해 보세요. 저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또 경찰 진흥팀장이라는 못된 자, 저희 그 밑에 있는 수사관보다도 더 못된 자가 있어요. 그자 그냥 하나님 앞에 찍혔어요. 한번 찍히면은요, 그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요령껏 해서 불을 수추면서 잘 살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봐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신실한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영안이 열린 자는 땅에서도 벌써 보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정말 신비롭고, 신비주의자는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를 신비주의자로 몰지 마세요. 그런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체험,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 그 체험이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사오니 귀 있는 자는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 양심 선언을 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